네, 오늘 제목은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은 야곱이 이제 주님을 맞이하기 앞두고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순서는 첫 뜻에서부터 12아들이니까 순서대로 축복했겠지만은 오늘 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순서 없이 야곱이 손이 닿는 대로 그 아들에게 축복하기 위한 벌써 축복의 제목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축복 가운데 책망이 있었지만은 요셉만큼은 책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축복이었어요. 요셉, 그 이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벤저민이 태어나기 전에는 막내였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독차지했죠. 그래서 형들은 우리 야곱을 되게 미워했습니다. 요셉을 되게 미워했어요. 그 불행한 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애굽에서 성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복을 그가 누리면서 오늘 본 말씀 2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에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도다. 비록 작은 애였었지만 막내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엄청나게 역사하셨고 그들 통하여서 가족이 축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이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서 그들도 그 복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 또한 무성한 가지가 돼서 친밀심을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을 나눠주려 하기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여러분 풍성하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기준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기준의 풍성함은 틀리겠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지만 여러분들의 기준을 봤을 때는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던 그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 모두에게 분량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성한 가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성한 가지가 그 담을 넘어서 뻗었다고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 불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되 명령하시되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복의 근원이 되는 얘기였었어요. 이삭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 특히 구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어디 가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자기 식구가 아닙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복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이 복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이유는 우리만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눠주라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욕심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요.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는 계속 기도해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우린 이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간직하기 원하고 간직하다 보니까 영적인 비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를 날아가야 되는데, 배출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고이게 하고 고이게 하다 보니까 계속 영적 비만이 생기고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되니까 계속 굶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본 말씀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4장 23장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목회 철학이 뭐냐고 해서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을 가지고 제 목회 철학을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시칭을.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는 사람. 우리 필리핀 침례교회는 늘 가르침에 우리는 신경 써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서는 여러분 지식이 쌓이지 않고요. 배우지 않고서는 지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배워야지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똑같은 것을 내가 들을 수 없고 똑같은 것을 가르쳐 받을 수 없고 이제 성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벌써 이미 랍비들과 말씀을 가지고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볼 때마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보게 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포클레이션 외치다 쉬어라 이런 뜻입니다. 가는 곳마다 천국을 외쳤어요. 이거는 전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교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전도와 선교 수시로 얘기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가르치는 거 보면 어떨 때 기가 따갑다갑니다. 왜?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해요. 무슨 배짱이지? 하나님 앞에 쓸 때 너 그거 몇 번 들었나? 근데 실천해야 돼. 전도와 선교를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건 지성명령이에요.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23절 보게 되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는 여러분 치유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구제사역이에요.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among the people. 여기서 병이라고 했을 때 육신적인 병뿐만 아닙니다. 심리적인 병이 있어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찾아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의 영을 살리고 그리고 마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육신을 치료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병이라고 했었을 때 어떤 분들은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병이에요. 영양실조라고 하죠. 이 병이라고 했을 때 육신적으로 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병이라고 했을 때 오는 아픔 주님께서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disease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교회 바깥에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많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치유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사역과 전도 선교와 더 나아가 구제.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이켜봅니다. 제가 온 지 이제 6년이 됐기 때문에 지난 12월 21일 제가 6년을 딱 마쳤어요. 이제 7년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6년 동안 보면서 저는 제 삶에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왜? 제가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큐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도 있어요. 근데 잘 되고 있다는 건 저는 다짐할 수 없고요.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는 저는 믿습니다. 6년 동안 보면서 조금이나마 시작했지만 지금은 선교를 지금 그러고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들이 계속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 또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근데 6년 동안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소홀히 했던 부분은 구제입니다.
돌아볼 때에 우리가 그제 뭘 했는가?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이벤트가 많았어요. 선교를 위해서 봐줘야 되었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했는가 생각해 봤었을 때 제가 그렇게 짚을 게 없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벤트가 있으면 풍성하게 먹고 우리는 즐겁게 놀아요. 선물도 우리가 싸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했을 때는 한 게 별로 없어. 가서 우리가 옷을 갖다 주고 먹는 거 갖다 주고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우리만 배부르게 우리만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무서운 가지가 되어 뻗으라겠습니다. 담을 뻗으라겠으면 뭡니까? 그것을 나눠주라. 그런 비전을 가지고 2015년 도전하기 원합니다. 2015년도 그래서 계획표가 나왔는데 그래도 나가시게 되면 계획표가 붙여져 있을 것입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는 홈레스 쉘터에 가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이미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공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양동원에 우리가 거기 가서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어주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1년에 4번씩 우리가 후케를 모아가지고 1년에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또 같이 살짝 이겼습니다. 그래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 가끔가다 우리 교회에 또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풋벤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들 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보면은 한 사람은 계속 그들에게 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노숙자뿐만 아니라 공원도 가고 양동원에 가서 찬양도 하고 철치스타드 가서 참여하면서 거기서 그 위로를 하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브라더스 플러스 널싱홈에 있었을 때 또 우리 형제자매 또 형제도 또 널싱 지금 우리 브라더 호프가도 지금 널싱홈에 있습니다. 보게 되면 거기에 공터가 하나 있어요. 물어봤으니 공터는 뭐냐고 그랬더니 If anyone wants to volunteer, come to entertain, they can come anytime. 복음을 전했느냐고 물어보니까는 설교하고 싶은 설교도 하라고 합니다. 소외당한 이분들, 그들에게 좀 찾아가기 원해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같이 협력해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그들을 좀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 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지역사회에 좀 관심 갖고 좀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매년마다 우리가 좀 더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지역사회에 영향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거기에서 행사할 때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주지사가 오고요, 시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와서 축사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거.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했더니 매년마다 그 지역사회에 시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시의원들한테 찾아가서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교회가 받은 은혜를 베풀었더니 감사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벌써 이 교회는 이렇게 지역사회를 열심히 하는구나 소문이 났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리키는 사역, 전도 선교하는 사역과 구제 사역. 이 지역을 우리 세상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잠시나마 여러 가지 다 말을 못하지만 스냅. 여러분과 같이 다 합쳐도 1분도 안 돼. 뭐 1분 넘나? 물 하나만 해도 1분 넘는 되는데 2분도 안 돼. 하루에 여러분 하나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면 아깝지 않습니다. 저희 이번에 진우션이라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힙합 그룹인데 거기에
진우를 말고 시원이라는 그 형제가 있어요. 아주 저 보니까 아주 믿음이 대단한 형제예요. 제 시대에도 철저한 기독교인이고 정말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항상 미소가 돼 있어요. 기부천사라고 소문났습니다. 기부천사라고. 결혼기념일에 그가 무엇을 할까 생각했는데 그 결혼기념일에 아내하고 결정하기를 하루에 10,000원씩 기부하는 걸 보내기 시작하겠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의 기부하는 것이 계속 여러분 앞으로 되고 있어요. 이제는 그가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뛸 때마다 1m당 100원씩 해가지고서 요번에 그 간증을 보니까는 62억을 그동안 해가지고서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4명이 있어요. 근데 월드비전을 통해서 그런 어린애들은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800명을 지금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돈이 없을 때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또 CF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또 100명의 orphanage에 기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근데 얘기하는 것은 그 많은 것을 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풍성히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더라. 이게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나만 배부르게 먹고 즐기고 나만 잘 살면 돼.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그건 책임이 있어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너는 그래 내가 그동안 나한테 내린 그 복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 3가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르침과 전도, 선교, 구제.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구제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의 동기를 얻기 바랍니다. 같이 힘있게 나가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심는 복을 제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런 답을 준비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답이 별로 이렇게 심치 않아요. 너무 아까워서 주기 싫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을 좀 잠깐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자, 이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를 했습니다. 이 샘 곁에 있었다고 해요. 이 샘이 참 중요한 겁니다. 모든 여러분 가지는 샘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샘이 있는데 우리가 시편 1편 2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내용에 말하는 것처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보게 되면 이 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본인이 생명수라고 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동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실패한다면 그건 성공적인 삶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뜻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본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그렇게 여러분 무서운 가지가 됐던 이유는 늘 하나님과 통했던 사람이에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팔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팔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지금 요셉은 야곱이 요셉을 봤었을 때 너무나도 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만면에서 사랑받았지만 형들은 미워했습니다. 형들 어땠습니까? 요셉을 죽여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 노예를 팔았습니다. 노예를 팔려서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형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그 팔렸었을 때 자기를 노예를 끌려갔던 그 기리아 사람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가 그렇다면 보디발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까지나 그 상황 속에서는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뭐?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주인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올려줬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본받는 것은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뿅 갔을까요? 어떻게 한번 해보고자 했는데 요셉은 항상 하나님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거로 인해서 성희롱했다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그걸 또 쳤한다 했더니 오히려 또 하나님께 그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바로 밑에 제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형들이 괘씸했다면, 그 보디발의 괘씸했다면, 그 술관원이 괘씸했다면 보복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먹을 걸 찾아와서 떠졌습니까? 풍성히 먹을 것을 치워서 실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가정살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는 거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시어링할 수 있는 것. 비록 일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눠도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그 사람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품기 원하는 것.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찾아와 천국을 입혀주는 것.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도 알겠고요.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눠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적을 만난다 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승리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24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퇴의 복이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지금 야곱이 요셉을 관점해 봤었을 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사람들은 그를 공격하고 헐뜯고 자살하게 만들기만 했지만은 오히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힘이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 복을 주실 것이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나아가서 이런 도움받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것은 여러분 농사짓는 그때 당시에 농사짓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 여러분 뭡니까?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젖 먹이는 복과 가축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래서 복이로다. 태의 복이로다. 자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계산하셔서 우리가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성한 가지가 돼서 이웃을 도와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숙배하는데 서로 축복할 텐데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지 않는 그런 분야까지도 다 찾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정부하고 컨트랙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에게 모든 음식을 다 주게 하고 학교에 음식을 주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 집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노하우를 다 가르쳐 주시고 더 나가서 모든 루트를 다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속이겠다고 해요. 또 그 사람도 엄청나게 사업이 잘 돼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이제 은퇴하면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은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름을 받아요.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세요. 근데 이분은 그냥 성교라면 그냥 퍼부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돈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제가 생각 안 하냐면 여러분 기독교 신문 보게 되면 거기 항상 부부가 이 캠프 트레일러 타고서는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분 계십니다. 처음에 제가 그분들랑 같이 이렇게 전도 폭발했는데 그분들이 왔어요. 그 트레일러 보니까 알비를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부자고 없는 거예요. 집사님이 보더니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세골 하나 사드렸습니다. 그것도 몇백십만 분 되는 건데. 그래서 전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라면 기꺼이 부르니 바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그때 그 사주고서는 몇 년 후에 제가 지구촌에 갔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은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세요. 더 하시라. 근데 내가 그것을 여러분 영적 비만으로 내가 그것을 간직한다면 욕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으십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된 것이고 그 가지가 뻗어서 담을 넣었다.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고 베푸는 데 힘쓰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자,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Your father's blessings are greater than the blessings of the ancient mountains. 다시 얘기한다면 이 선조로부터 계속 나오는 그 복이 너에게 임했다. 근데 그 선조들이 받은 복보다도 지금 너의 복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거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가 애굽 사람들도 그리고 너의 형제들, 가족도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요셉이 왜 이렇게 무서운 가지가 됐냐면 조상들의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조상들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받았습니다. 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했어요? 축복권을 계속 그 아들에게 계속 물려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위대한 재산입니까?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거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조상들의 기도와 헌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심과, 그래서 그것이 계속 그들의 자식들에게 내려가 요셉까지 내렸다는 얘기예요.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까? 큰 인물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면 우리 자식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을 것입니다.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베푸는 사역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 자녀들 보고 베푸는 사역을 그들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만적인 삶을 산다면 그들 또한 자기 것만 챙겨나갈 것입니다. 시야를 넓게 되는데 시야를 넓히지 못하면 우리 자식들도 좁아집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게 되면 얼마나 이 비를 맞으면서 길에서 금리는 사람이 많은지, 다운타운에 내려가게 되면 수시로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우리가 먼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 길에서 있어요. 저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사역할 때에 하는 교회를 갈 때마다 항상 거리인이 거기 길에 서가지고 신호등 앞에 서 있습니다. 신호등 쓸 때마다 그는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바닷가 갈 때마다 쓰나미 얘기하는데, 이 쓰나미에 충격이 받았는지 아니면 TV 보면서 미얀마 그 사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 거리인들 볼 때마다 이게 항상 머리에 스쳐들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그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거기 서가지고 손을 내밀었을 때 1분 준다. 그러면 신호등이 2분마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30번 서 있어. 그러면 1분씩 준다고 해도 여러분 적어도 30불이에요. 1시간에 30불 받는 사람은 있어요. 1시간 30불 받는 사람 없어요. 또 텍스 프리. 근데 그 사람이 8시간 여러분 서 있는 거 칩시다. 그럼 240불이에요.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에 200불 받는데 사역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하루에 240불 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해보면 나도 한번 저거 사볼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 텐데 내가 왜 이거를 더 입으로 줘야되는가? 그다음에 어떤 때 이렇게 주다가 제가 한동안 앉았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뭘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그게 옛날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냥 특주니까 오히려 더 편해, 나 마음이 이제.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왜 트라우마가 있었냐면은, 어떤 기자가 취재하는데 이 사람이 한 두 블락 내려가더니
주차장에 들어가더라고요. 주차장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SUV를 타는데 새 거야. 집을 쫓아가다 보니까는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그런 집 들어가려면 한 150만 불을 줘야 되거든요.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벌써 옷이 다 갈아입었어. 그러니까 이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왜 얘기했냐면은 이 선임기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내 머리가 탁 박혔다면은 무슨 뭐가 박히냐? 저 사람은 일을 하면 되는데 왜 못하는가? 그래서 당신이 일하기 때문에 줄 수 없어. 이렇게 머리가 딱 박히면요 안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가서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 상황인지? 대부분의 여러분 어린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도 사형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나서 정신적으로 그들은 여러분 지금 병이 걸려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와주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제기대책 본부에서 나오는 통계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5만 명에서 6만 명이 굶주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서양 문화에서는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먹다 남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국제기대책 본부의 회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후지모 야마모리라는 그 회장님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베푸는 생각한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베푸는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베풀 줄 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하면은 우리 자녀들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또 배워서 우리도 간직하기만 하고 소유하기만 하고 우리 붙들기만 하는 것이지 나중에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는 추앙을 받았어요. 왜 가난했던 시절 나를 극복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붙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계속 채워주는데 마음이 용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 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유로 대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손가락이 찌르기 시작해요. 그거는 여러분 있어서 안 돼요.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컴플라이 가서 여러분 만나주고 받아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 복 받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더 나은 복을 받을 것이에요. 베풀기 시작하면. 그래서 2015년도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가지, 여러분들 차에 그런 작은 스낵들로 와요. 어떤 분들은 그냥 차를 세우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돈은 주면 안 되니까 아예 패스트푸드에 가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 먹을 것도 사가지고 보내요. 지난번에 크로스 크리크몰 갔더니 치폴레에 갔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돈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You hungry? 그랬더니 yes. 근데 그랬어요. Let's go. 그래서 데려갔습니다. 치폴레 가서는 제가 먹고 싶은 거, 시키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라고. 그랬더니 Can I get this? Can I get that? 제가 나오면서 막 그 사람 위해서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뭐 15불 줄 몰랐는데 15불 쓰고 나왔어요. 시키려 했더니 막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정말 되게 배고픈가 보다. 근데 나오면서도 마음이 뿌듯해요. 만약에 돈을 줬다 해서 마약할 수도 있고 술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았다. 어떤 친구가 몰래카메라 찍으면서 어떤 거래인한테 100불을 줬어요. 이 100불을 주면서 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거래인이 그 100불을 가지고서는 이제 간판에다가 갑자기 가면 모든 걸 다 적어요. 그래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는데 이제 슈퍼마켓 들어갔어요. 슈퍼마켓 들어가서 뭘 할까 보는데 막 이렇게 물건 이거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나옵니다. 다시 숨었어요. 근데 가는 걸 쫓아갔더니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 갔더니 거기에 노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다 나눠주더라고요. 이 선입견. 그걸 깨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집다가 그걸 보고서는 다시 찾아갔습니다. 나눠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노숙자가 배꼽 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이제 쇼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I'm sorry. 미안하다. 나는 당신, 저 다른 노숙자랑 똑같은 사람처럼 100불 얘기하면 집에서 마약하고 뭐 술 마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나눠주는 건 난 생각 좀 됐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시간 올렸더니 100불 터지더라고요. 선입견. 노숙자라고 해서 이런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입견을 깨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그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도 여러분 선입견을 깨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받아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선입견을 깨고 이제 베푸는 데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풍성한 가지, 이 가지가 풍성한 가지가 세상을 품기 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2015년에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한 끼 쉽게 돈을 내고 먹을 수 있습니다.